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에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직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분유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울어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오늘 새벽 우리는 이름 없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성경은 끝내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종이라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무명의 종을 통해 형통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일이 잘 풀리는 것,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 막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 히브리어로 차라흐는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성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는가? 그 동행의 여부를 묻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손에 무엇을 쥐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얼마나 빨리 도착했느냐가 아니라 그 길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지금 형통한 길을 걷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형통의 길이 환히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형통한 사람은 본능을 이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형통의 첫 문턱은 식탁 앞입니다. 우리의 결핍이 가장 시끄럽게 부르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앞세우는가? 거기에서 사명자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종은 한 달 내내 광야의 모래바람을 견뎠습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배에는 허기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지금 이 노종의 본능은 단 하나입니다. 일단 먹자. 그래야 산다. 그런데 보십시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노종은 그 달콤한 뉴욕의 식탁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내 일을 말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내 몸의 아우성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듣는 사람입니다.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형통이 결정이 됩니다.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 윗자리에 앉혀 놓는 것. 이 거룩한 순위가 형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첫 관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뙤약빛 아래 지치고 허기지셨지만 주님은 자신의 배보다 한 여인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음식보다 더 배고픈 사건이었습니다. 잠시 우리 삶에 차려진 식탁들을 가만히 살펴다 봅시다. 이른 새벽 무거운 눈꺼풀을 이겨내야 하는 단잠의 식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고 싶은 육신의 욕구가 간절한 자리입니다. 잠을 이긴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무거운 몸과 눈꺼풀을 이기는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 땅에 지쳐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눈물과 불안 섞인 자녀 교육의 식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정받고 한자리 하고 싶은 성공의 식탁,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는 명예의 식탁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방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식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식탁 위에서 들려오는 욕망의 소리, 결핍의 아우성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그 절박한 식탁 앞에서 한 번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무거운 식탁을 잠시 밀쳐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울 때에 하늘의 사명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지우는 자리입니다. 본능을 이긴 사람은 이제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가 입을 열 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자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두 번째 문턱은 입술이 자기 자랑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처음 나온 말이 이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의 광야를 걸어온 그가 그의 노고를 늘어놓을 만했습니다. 네 발이 얼마나 부르텄는지, 모래 폭풍 속에서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짐승 사이에서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아십니까?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성경이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종은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이름표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은 깨끗이 지우고 철저히 주인의 이름 뒤에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크신 일에 종으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이하에 그가 풀어내는 긴 간증의 입술에는 오직 두 이름만 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여호와. 자기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어 그 입술은 자기 자랑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화려한 학벌과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기를 자처했어요. 질그릇이 깨질수록 그 안에 보배가 더 빛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긴 진술을 마친 노정은 음식 앞에 곧장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기를 지우는 사명의 자리는 결국 예배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사람의 박수를 기다리지만 자기를 지운 종은 일을 마친 뒤 엎드림을 시작합니다. 형통의 길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결과를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본능을 이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지울 수 있고 자기 이름을 지운 사람은 마지막 한 자리를 더 넘어야 합니다. 바로 결과의 자리예요. 형통의 세 번째 문턱은 한 달을 걸어온 수고의 결과마저 하나님의 손에 정중히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모든 진술을 마친 노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한 달의 수고가 아까워 어떻게 하든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매달리지 않았어요. 억지로 설득하지도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도 않았습니다. 49절에 명확한 선택지를 던집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의 거룩한 배짱을 봅니다. 보통 우리는 일에 인생을 쏟아부으면 그 결과에 목숨을 겁니다. 여기서 거절당하면 내 체면은 어떻게 되고 내 수고는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무리수를 떱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과의 조건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높은 경지입니다. 노정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당신들이 거절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일 것입니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성취를 위해 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을 위해 뛰는 사람입니다. 내가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이미 성공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내가 결과를 움켜쥐려 할 때는 사람들이 내 욕심을 보고 뒷걸음치지만 내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히 설 때에 도리어 세상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종의 담담함 그리고 당당함 앞에 라반과 부두엘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50절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불신에 가득 찼던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명자가 결과에서 손을 떼는 순간 드디어 결과가 사명자를 따라옵니다. 성경의 위대한 반전은 이 하나님의 맡김 뒤에 일어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도리어 제물 위에 물을 부으며 하나님의 불을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사명 앞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결과마저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을 때에 비로소 부활이라는 형통의 문이 열렸습니다. 라반의 승낙이 떨어지자 노종이 한 마지막 행동을 봅시다.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는 역시 내 언변이 통해서 하고 스스로를 자축하지 않았어요. 승낙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시작은 기도이지만 사명자의 끝은 반드시 예배이어야 합니다. 형통의 마침표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 없는 한 종을 보았습니다. 식탁 앞에서 그는 사명을 본능보다 앞세웠고요. 자기 이름 앞에서 그는 주인의 이름을 자기 이름보다 높였습니다. 그리고 결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보다 신뢰했습니다. 이 셋은 흩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사명이 본능을 이긴 사람만이 자기 이름을 지을 수 있고 자기 이름을 지은 사람만이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종의 이름을 끝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종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그 이름, 그것이 우리가 바라야 할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채우려던 식탁은 잠시 미루고 새기고 싶었던 이름은 조용히 지우고 움켜쥐렸던 결과는 내려 놓읍시다. 그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형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본능보다 사명을 앞세우는 식탁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늘 단잠의 식탁, 자녀 교육의 식탁, 성공과 인정의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 절박한 삶의 요구들이 사명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않겠다던 노종의 그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내 결핍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사명자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내 이름은 지어주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인생의 무대에서 주연이 되려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감격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입술이 나의 자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작아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는 신비한 형통을 경험하게 하소서. 셋째, 결과의 주권을 맡기는 거룩한 배짱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수고한 일의 결과를 내 손으로 움켜쥐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가든 우려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